안녕하십니까. 하늘파 시즌3 역발상입니다. 먼저 이 코너는 신천지 부산야고보지파에서 제작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유공주고요. 저는 임금. 저는 프린스입니다. 요즘에 태극기 집회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태극기 집회에 다른 깃발이 하나 끼어 있더라고요. 성조기. 네, 맞습니다. 가끔 일장기도 나와서 굉장히 열받기도 하죠. 네. 와, 그 태극기와 일장기가 같이 있는 거는 진짜 화가 많이 나네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친일세력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부들부들. 네. 네. 그런데 이 태극기 집회를 진짜 안타깝지만 기독교 단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보수 기독교 단체에서. 네. 그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기원을 우리 임금님이 설명을 해줄 거예요. 네. 사실 태극기라고 하면은 자랑스럽고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태극기 집회다 뭐 이렇게 하면은 편중된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렇죠. 우리가 태극기 생각하면 진짜 자랑스러운 그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되게 뭉클해야 되는데. 네. 사실 지난 시간에 3.1 운동 얘기도 했었는데 3.1 운동 때는 이 태극기 어떻게든 품에 품고 다니고 열심히 그려가지고 만세 운동 부를 때 막 펄럭이면서 다녔는데 네. 오늘날에 왔을 때 이 태극기의 의미가 바뀐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하필 왜 그 정치 집단이 태극기를 이용했는지 진짜 좀 아쉽네요. 전에 임금님이 저한테 빌려준 세계 종교의 역사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천조각에 이렇게 목숨을 거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천조각. 네. 그 천조각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거 불태우면 막 난리 나고 막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런 게 인간의 종교성을 또 증명한다. 이렇게 리차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저는 이 태극기는 참 뭉클한 존재인데 네. 너무 의미가 변색되게 이렇게 외국에도 보여지게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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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서 태극기 부대 보고 막 이해 못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그들은 왜 성조기를 같이 들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조금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역사로 발굴해내는 상식 이상의 이야기 10화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나라 기독교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인물 한 명을 꼽으라면 저는 이 목사를 꼽을 것 같습니다. 네. 장로교가 형성되는 데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한경직 목사입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존경을 받는데요. 존경받는 이유가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개인 재산을 축적하지 않아 검소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세습을 하지 않았습니다. 큰 영향을 미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교회를 자기 아들에게 넘긴다거나 요즘 그게 유행이잖아요. 네. 이분이 돌아가신 지가 좀 돼가지고 지금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어머님, 아버님 세대에는 진짜 유명한 목사 한 명 꼽으라면 가장 먼저 꼽혔죠. 네. 근데 지금은 조 목사가 꼽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조금 대조가 돼서 안타깝긴 하네요. 안타깝네요. 영락교회는 체인점이 되게 많았어요. 이 영락교회를 세운 사람인데요. 네. 파운딩 파더인데요. 서울, 부산, 대구, 제주까지 다 세워져서 그 부산의 영락교회 남포동 쪽에 있잖아요. 부산에도 엄청 크죠. 그리고 세계 선명회라고 하고 지금으로는 이 월드비전 여기에 이사장에 추대되기도 했고 노벨 종교상으로 불리는 템플턴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적도 제법 많은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이 목사는 1902년에 북한 서북 지역의 장로교 집안 출신이에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를 지내면서도 초엘리트였습니다. 집이 부유했군요. 네. 그리고 또 이 장로교의 엘리트는 서북 지역 아닙니까? 맞아요. 지금은 서울로 옮겨왔지만 당시에는 평양에 있었던 숭실대와 미국에 유학을 가서 프리스턴 신학대와 엠포리아 주립대학교 대학원 신학 박사학위까지 받아서 사실 그 시대에는 흔하지 않은 학벌을 소유했습니다. 아,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네요. 네. 그리고 32살이 되던 해에는 의산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네. 그래서 이 목사가 되고 나서 이 북한에서 활발하게 구제 활동을 하게 되고 또 신사참배 찬반에 기권표를 던졌는데 신사참배는 성도들을 데리고 하러 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굉장히 우유부단하다. 예, 기권표를 던졌으나 또 신사는 참배하러 가고. 이런 약간 애매한 행동들을 굉장히 좀 많이 했다라는 평가도 네. 받고 있죠. 뚜렷하게 주관적이지 못하고 대세의 흐름에 따른다.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죽기 전에 91세에 이 신사 참배를 공식 회개를 하거든요. 네. 근데 공식 회개를 했던 사람이 이전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이 한경직 목사가 회개하고 나서 또 얼마 전에 작년에 뭐 그런 회개 운동도 일어나고 한 거지. 네. 이 사람이 최초로 또 이런 회개도 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비판도 받습니다. 죽을 사람 다 죽고 자기 마음 편하자고 죽기 직전에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까지도 사실은 또 받았죠. 아유,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도 받고 네. 진짜 자기가 사과해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때 그 추록 성도라든가 그런 사람들 다 죽고 없는데 91세에 뒤늦게 이렇게 회개를 하나님께 예, 한 거죠. 할 거면 좀 빨리 하지. 아니면 평생 십자가를 지고 살아갔다. 이렇게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나 이 사과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1945년 해방이 되고 나서 북한엔 소련 군정이 들어섰죠. 그래서 대립을 하다가 자기 삶의 터전을 다 잃고 동료들도 잃고 자신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10월에 월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공산주의는 종교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필연적으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서북 지역이 교회의 엘리트 지역이라고 했는데 그때 다 남한으로 내려오게 되거든요. 네, 이때가 이 극반공주의자가 된 계기가 됩니다. 같은 해에 배단위 전도교회를 설립했는데 이 배단위 전도교회가 이제 영락교회입니다. 1946년 11월 12일 배단위 전도교회를 영락교회로 개명을 합니다. 이게 친일파 재산이 교회로 다 넘어가게 되는 사건의 시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친일파 재산을 국가가 다 몰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국가가 몰수를 하고 나니까 이거를 다 교회에 주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목사는 영어가 유창해가지고 미군의 통역을 도와주는 일도 했으니까 삶의 터전을 다 잃고 내려왔으니까 물푼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통역 알바를 한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아, 네. 오늘날로 치면 그렇죠. 근데 영어도 잘하고 또 반공주의자니까 비슷한 성향의 사람이 또 있죠. 이승만 대통령이죠. 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과 친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버리고 간 이 전답, 농가밭이죠. 네. 이 전답을 주면 한경직 목사는 미국 장로회에 가서 지원을 받아서 새로운 교육시설과 학교와 교회 등을 짓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기독교가 다시 부흥하게 되는 원인이죠. 그러니까 이승만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편리한 거죠. 그냥 네. 버리고 간 거 공짜로 주면 한경직이 영어로 유창하게 가서 그 장로교회에서 돈을 끌어오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 터전을 잃고 월남한 사람들이 이 한경직 목사 주변으로 모이기 시작해서 세력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한경직 목사가 일부러 그랬던 것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이 또 이렇게 만든 것이 있었고 네. 정말 기댈 곳 없는 사람들이 한경직 주위에 모일 수밖에 없는 이제 네.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공통점이 있죠. 공공의 적, 네. 바로 공산당.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반공과 친미적인 성향이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그 반공주의자들이 한경직 목사 주위에 세력을 형성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막 되어야 된다고 이승만이 주장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그때 12월 25일이 빨간 날로 지정이 되고 맞아요. 그 다음에 서북 지역에서 되게 엘리트로 잘 살았던 이 젊은이들이 네. 또한 이 한경직 주변에서 서북 청년단이라는 것을 만들게 돼요. 영락교회 안에서. 네. 아, 서울 기독교 청년회 YMCA에서 창단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게 되고 대표적인 만행으로 4.3 사건을 일으키게 되죠. 아. 제주도. 예, 예. 네. 4.3 사건이라고 하면 그 제주도에서 경찰 및 우익 청년단, 그러니까 이 서북 청년단이 제주도민을 공산주의자로 선동하면서 죽였는데 무려 1만 4천 명을 죽였죠. 네. 아직도 제주도의 아픈 역사로 남아있죠. 이게 사실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성조기를 들게 되는 사건과 이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기독교 1화에서 서북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서북 지역에 그 전쟁이 많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와서 부흥하게 됐다고 했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이 성조기가 부적과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 힘든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좋았던 거죠. 진짜 부적 같은 역할을 했네요. 네. 그게 지금까지 사실 이어져 온 거죠. 4.3 사건도 그렇고 서북 청년단을 일으키는 극단적인 행동을 실제 한경직 목사는 말렸었다고 해요. 그렇죠. 이게 4.3 사건뿐만 아니라 뭐 여순 사건이라든지 네. 그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독교를 믿으면 안 죽는다 이런 게 생긴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기독교 믿는다고 하는 거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니까. 예,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한경직 목사 성정에는 낫지 않았지만 이미 네. 너무 멀리 가버린 겁니다. 아. 사실 이 사람이 반공주의를 일으키고 네. 그 주변에 이 반공주의자들이 몰려들었는데 이들이 이제 극단으로 가버리게 된 너무 거죠. 극단으로. 교인 중에는 오제도라는 반공검사 막 보도 연맹이 만들어져가지고 반공주의를 하고 막 살인을 하고 뭐 이런 일도 일어났었고요. 뭐든지 우리가 이슬람 때도 봤지만은 극단으로 가게 되면은 원래 원 창시자가 원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냥 아무 잘못도 없는 양민을 학살하게 되는 이런 극단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정치를 목사들이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설교 있잖아요. 네. 이 대통령을 뽑지 않으면은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어라고 하면서 갑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는 교인들에게 정치색을 막 설명을 하면서 그러한 설교들이 이때 이 반공주의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 한기총 회장이죠. 네, 그 네. 사람도 대표적인 반공주의자죠. 네. 그렇죠. 그런 서북청년단이 2014년도에는 서북청년단 재건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일베에다가 무슨 얘기를 써놨냐면 백범 김구를 암살한 그것이 의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와. 네, 세월호 추모가 한창일 때도 노란 리본을 막 철거하려다가 저지도 당하고 막 그렇게 했다더라고요. 와, 아직도 이런 극우익이 있네요. 네, 그게 이제 서북청년단 재건위라는 거죠. 네. 아, 충격적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서북청년단도 뿌리가 기독교라고는 하지만 기독교의 그 평등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건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뭔가 IS 느낌이 좀 들지 않나요? 아, 네. 약간 같은 느낌이네요. 제가 사실 IS를 무슬림 일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이거를 근데 또 목사가 주도했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이때 이 1950년 6.25가 터지게 되죠. 아, 6.25 전쟁과 함께 한국 개신교는 많은 일들을 합니다. 교회가 이 병사들을 모집하는 모병 활동도 하고요. 이때 구국기도회를 이용합니다. 아, 구국기도회. 기도를 시키고 네. 네. 지금 자원하십시오. 네. 그리고 1951년에는 군종 제도를 만들어야 한경직 목사가 만들거든요. 네. 군종제도라면 군대 안에 목사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 군대에 갔을 때도 막 초코파이 주고 하면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 맞죠? 네, 거기 전도 진짜 잘합니다. 왜냐하면 군대 가면 종교 활동을 해야지 주일에 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때는 최고 많이 데리고 오면 핫브레이크 공짜로 하나씩 더 줬거든요. 초코바. 네, 그래서 막 데리고 가고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포로 선교 사업도 전개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북한 사람일 거잖아요. 네. 네. 나도 북에서 왔어. 이렇게 아. 하면서 네. 아주 마음을 사지 않았을까요? 동양이라오 이렇게 하면서. 네. 예. 기독교 특집에서 프린스님께서 북한 말 자주 사용하시네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스윙키즈라는 또 영화를 봤는데 아, 거제 포로 수용소가 배경인 영화예요. 네. 그 거기에서도 보니까 그 포로들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을 또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거제 포로 수용소 사상 전향 사업을 이제 개신교 목사가 사상 전향 사업. 아, 그러니까 기독교 반공. 사업만 한 것이 아니라 사상 전향 사업을 아예 개신교 목사가 해요. 정치가들의 몫이잖아요. 그렇죠. 야, 이 목사들이 별의별 일을 다 했네요. 근데 이게 다 가능했던 것이요. 정치와 손을 아주 굳게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개신교가. 그리고 또 아이러니한 사실이 뭐냐면 이승만은 휴전을 반대했습니다. 이 이승만은 굉장히 일화가 많잖아요. 네. 북한군을 막기 위해서 다 대피도 안 했는데 한강 다리를 끊고 도망을 간다거나. 네, 자기 혼자 미국으로 갔죠. 그러니까 약간 좀 애민 정신은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하루라도 안 하는 게 백성을 위한 길이죠. 당연하죠. 근데
안 된다. 휴전 절대 안 된다. 미국에서 하겠다는데 이제 더 이상 피를 흘리지 말자. 그렇게 하겠다는데 휴전을 반대하죠. 우리가 강제로 북한까지 밀고 가서 통일을 시켜야 된다. 어떤 피를 흘려도 무조건 우리 민주주의가 승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쟁을 계속 하자고 주장을 하죠. 와, 네. 이 전 대통령도 극단주의가 심했네요. 이때 한경직 목사가 휴전을 연기하려는 그 운동을 도와줍니다. 근데 종교인은 당연히 살생을 막기 위해서 휴전에 찬성을 해야 되고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신천지처럼 평화를 외쳐야 되는데 그렇죠. 네. 무기를 좀 줄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없애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전쟁을 계속 하자고 하는 거죠. 아니 전쟁을 계속 하자면은 결국에 남한 군인을 죽이든 북한 군인을 더 죽이자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같은 동포고 또 네. 그런데 결국에는 휴전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전쟁을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땅에서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보면 우리 부산 빼고 다 밀렸잖아요. 부산 마산 이쪽 빼고. 그러면 나머지 땅은 초토화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흔히 TV 뉴스에서 보는 막 시리아 내전 막 그런 영상들 있잖아요. 네. 그게 그냥 우리 한반도에서 그대로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굶어 죽고 또. 네. 우리 총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총탄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굶어 죽은 사람이 더 많았대요. 맞아요. 뭐 어떤 사회 기반 시설이라든지 구호 단체도 제대로 없던 시절이다 보니까 네. 미군 구호물자를 이 한경직 목사를 필두로 해서 당시에 교회당에서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도하는데 이용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요즘처럼 전산화되어 있진 않았겠죠. 네. 얼마 주고 얼마 나가고 이런 게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았을 거잖아요. 엄청난 구호물자가 왔는데.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정축제도 사실 조금씩 한경직 목사가 모든 곳을 돌아다니면서 네. 감시를 할 수 없었을 테니 이 교회의 이 관계자의 부정축제도 좀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이거는 어느 나라에서나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한경직 목사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그런 게 일어났을 예, 거다. 각 교회, 전국 교회에서 이런 구호물품을 나눠줬으니까 그런 일들이 또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자가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네. 그리고 또 이때 홀트라고요. 해외 전쟁 고아를 입양하는 단체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 네. 네. 당시에는 되게 이게 훌륭한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쟁이 끝난 지가 언제예요?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이 홀트가 세계에서 2위인가? 우리나라가 고아를 해외에 많이 수출을 하는 나라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게 OECD 중에 1등인 건 알고 있습니다. 네, OECD 중에는 1등이군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지가 한참 됐는데도 이 홀트에서 아직도 이 해외 입양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거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네. 이게 그 프린스님께서 해외 입양이라고 좋게 말씀해 주셨지만 아동 수출이라고 불리죠. 네, 돈을 받고 하는 거니까. 네. 네, 어쨌든 이렇게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하니까 사실은 개신교에 대한 관심과 이 폭발적인 인기,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부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많은 신흥 종교들이 탄생합니다. 아,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잖아요.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바친다. 먼저 말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또 신흥 종교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많은 이단들 있잖아요. 네. 그게 이때 생기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굳건할 것 같았던 이승만 정권이 몰락을 합니다. 1960년에 자유당이 당시에 이 야당에는 조병옥이 있었죠. 네. 야당을 지지하는 그 여론을 알고 조작을 하려는 계획을 미리부터 세워요. 네. 그래서 사실은 5월에 선거가 있어야 되는데 3월로 땡긴 거였고 네. 이 3월 선거마저도 3.15 부정선거. 아, 마산이 생각나네요. 그 마산에서 3.15 의거가 있었잖아요. 네. 이게 도화선이 돼서 4.19 의거가 일어나게 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1961년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승만 정권의 부패와 몰락으로 기독교 국가 건설로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한경직 목사도 이승만이랑 원래 친했잖아요. 네. 근데 정권 말기에는 이승만을 비판하기 시작하고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뒤에 기독교는 소수 종교로 밀려나서 잠시 물러나게 됩니다. 그 이승만 정권이랑 개신교를 같이 질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승만 정권 같은 경우는 부정부패가 너무 심했고 네. 그 기독교가 부패된 곳에 찰싹 붙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YMCA 건물에 이 혁명가들이 침투를 하고 그리고 한경직 목사는 또 회개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또 5.16 쿠데타가 일어나죠. 바로 일어나죠. 예, 박정희. 예. 네. 박정희 정부의 찰싹도 달라붙게 됩니다. 이 한경직 목사가요. 네. 예. 그래서 박정희의 국가 안위, 정신 개조,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경제 개발. 이거를 한경직 목사가 또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요. 그리고 이게 진짜 안타까운데 한일 회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정식으로 일본에 뭔가를 요구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네. 박정희 님이 다 그렇게 한 네, 거죠. 회담을 네. 하셔가지고 네. 문화재 반환이라든지 뭐 어업에 관련된 거, 위안부 관련된 거 그거를 이때 이미 이야기를 다 끝내놔 버려가지고 네. 참 어려워지게 됐죠. 국가 차원에서 뭐 어떤 사과도 어떤 요구도 할 수 없게끔 이렇게 박 대통령이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또 한 목사가 되게 지지를 합니다. 네. 적극적으로 지지를 네. 했죠. 왜냐면은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거든요. 심지어는 박정희를 지지하는 그 당 있잖아요. 보수당들도 이거는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반대할 정도로 불평등한 네. 합의였어요. 네. 뭐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모든 사회 세력들이 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기독교 세력들도 반대를 하거든요. 이 네. 한일 협약을. 그런데 살 이렇게 이 한 목사가 그러면 안 된다. 대통령이 하는 일을 그렇게 방해하면 안 된다. 아. 이러면서 옆에서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네. 은근슬쩍. 와, 네. 이게 독재라서 가능한 것 같네요. 네. 자본과 우리 자존심과 모든 것을 다 맞바꿨네요. 근데 이제 그때 이 한경직 목사의 반대 극부에는 누가 있었냐면 김수환 추기경이 있었습니다. 아, 네. 우리나라 최초의 추기경이죠. 예, 그래서 이 김수환 추기경은 약간 좌익 세력으로 막 이렇게 분류가 되어져서 특별 관리를 받고 이 박정희 정부로부터 굉장히 핍박을 받는 사람이었죠. 네. 목사는 정작 박정희가 하는 이 일들을 뭐 유신 정권이라든가 또 아마 한일 회담이라든가 이런 걸 은근슬쩍 찬성을 해주는데 영락교회 안에서 대학부가 해산을 하고 예, 그 정도로 대학생들은 또 이걸 막 반대를 했던 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요. 네, 사실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을 보면 대학생들이 정말 큰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교회에 숨어서 하기도 하고 막 그러죠. 네. 네. 또 여기 이 박정희 대통령의 또 굳건할 것 같던 이 정권도 11.6 사태로 무너지게 되죠. 암살을 당하죠. 우리가 인도할 때도 봤지만 독재 세력은 암살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네요. 역사는 항상 반복이 되죠. 네. 네, 그렇게 출범한 것이 5공화국입니다. 12.12 사태 79년도. 예. 네. 네. 전두환 대통령이죠. 네. 근데 제가 이제 12.12 사태가 일어나고 이 사람도 역시나 군부죠. 네, 맞습니다. 예, 군부가 무너지고 나는데 또 다른 군부가 들어서서 정권을 잡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처서에 비가 오면 독의 작물도 준다. 처서가 8월 23일입니다. 아, 네. 그때 비가 오면 곡식이 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독에 저장해놨던 작물이 준다는 것은 수확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저장을 하기가 힘들다. 즉 8월 달에 날씨가 좋아야 된다 이런 속담인데 네. 제가 20살 때 이걸 좀 유도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처서에 비가 오면은 수확량이 줄까? 이게 너무 궁금해진 겁니다. 네. 네. 예, 농림수산부랑 막 기상청을 다 뒤져가지고 실제로 처서에 비가 온 그 해에 수확량이 줄었는지 조사를 했어요. 정말 아, 그걸 대단하십니다. 찾아봤어요? 그때 약간 이런 그쵸 그 일본어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마니아 기질을 그때 발휘를 한 거죠. 네. 그래서 탐구심이 강했다. 예, 그 탐구심. 네. 그래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80년대에 쌀 수확량이 급격하게 준 겁니다. 근데 그때는 처서에 비가 안 왔어요. 오, 그럼 다른 원인이 있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처서에 비가 오면 독의 작물이 죽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증명을 하긴 했는데 원인이 뭘까라는 것을 이렇게 알아보니까 80년대, 81년, 82년까지 수확량이 확 줄었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사회탐구 영역에서 우리 임금님도 배웠겠지만은 그때 80년대에 쌀과 쌀보리가 호남 평야에서 제일 많이 났잖아요. 네, 곡창지대죠. 예, 제일 지금도 큰 그렇죠. 예, 제일 큰 곡창지대인데 그때 이제 5.18 사건, 12.12 사태 이런 것들이 일었었기 때문에 3년간 쌀 수확량이 그때 거의 전라남북도는 완전히 그 농업지로 이렇게 박정희가 개발을 했고 경상도 지방은 공업지
뭐 경상도, 경기도, 대구 이런 데는 막 공업으로 막 이렇게 발전을 시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농업으로 거의 먹고 살고 있었는데 삶의 터전 기반이 막 무너지다 보니까 쌀 수확량이 확 줄어든 거죠. 처서에 비가 안 왔는데도.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 12.12 사태랑 5.18을 생각하니까 제가 옛날에 했던 그 탐구가 생각이 나네요. 역사적 사실과 네. 들어보니까 큰 것 같아요. 네. 예, 쌀 수확량이 확 줄었던. 그런데 이 5공화국이 들어서고 나서 한경진 목사는 또 어떻게 했느냐? 조찬기도회라고 하는 그 아침 식사 시간에 모여서 기도회랑 교제를 겸하는 모임 있죠. 거기를 또 갑니다. 아, 거기 가서 설교도 해주고 그 정권을 또 지지도 해주고요. 약간 이 사람 무슨 본인이 약간 사무엘 선지자 같은 느낌이랄까? 예, 사무엘 선지자가 항상 왕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뭔가 그런 코스프레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아. 네. 조찬기도회가 대통령 무릎 꿇게 해가지고 많이 언론에 나왔었잖아요. 예, 카노사의 네. 굴욕이라고. 네. 네. 저는 진짜 이렇게 한경진 목사의 거동을 보아하니까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문학 시간에 꺼삐딴리라고 배웠어요. 꺼삐딴리가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네. 이렇게 되게 입체적인 인물이 나오는 건데 그 모습을 조금 닮지 않았나. 좀 같은 모습이지 않나. 시대만 다를 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개신교 세력은 그래서 이 5.18에 대해서 이런 방구를 안 해요. 어떤 목사는 북한에서 했다 이런 말 하는 거 제가 아, 들어봤거든요. 지금까지도 그 얘기 하고 있죠. 네, 맞아요. 네. 끊임없이. 그때도 이 5.18을 진압할 때 다 빨갱이다. 다 좌익들이다. 저 어릴 때도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알고 계셨어요. 하기사 이 경상도에는 뉴스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반동분자를 진압하는 걸로 그때 지령도 내려왔었고 맞죠? 네. 근데 지금까지 사실 우리가 이 한 목사를 비판하고자 해서 이 얘기를 꺼낸 것이 아니라 워낙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고요. 그나마 다른 목사들보다 이 한 목사가 합리적이고 온건한 사람 축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완전 그나마. 극단주의자는 아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좀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움직여 왔는가라는 것을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마치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인물 중심으로 적혀 있죠. 네. 그런 것처럼 그냥 인물 중심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한경직 목사를 보면 우리나라 기독교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대략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어찌 보면 이 사람도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해왔던 거죠. 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정치와 유착하는 것은 사실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네. 네. 근데 이 목사를 필두로 해서 지금까지도 이 기독교가 정치와 유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네, 그렇죠. 여기서 전체적으로 해방 이후의 기독교 흐름을 조금 다시 한번 한경직 목사를 빼고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1952년 그러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죠. 이때도 신사참배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었고 그 증거로 고신이 떨어져 나간 일이 있었죠. 그래서 부산에서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네. 1953년에 예수교 장로회와 기장, 기독교 장로회가 분리가 됩니다. 이 나누는 기준이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는 유호설과 네. 오류가 없다는 무호설로 나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장은 무호설, 기장은 유호설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1959년에 예장이 통합이랑 합동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교가 예장, 기장 분리됐는데 예장이 또 통합, 합동으로 분리가 되는 거죠. 네. 이건 또 돈 문제랑 WCC 가입 여부 문제 때문에 나뉘게 된 거래요. 그러니까 합동은 WCC 가입을 반대하고 통합은 가입에 참석을 하는 건데요. 이 WCC가 어떤 거냐면 네. 서로 화합하고 하모니를 이루자. 쉽게 설명하면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게 WCC인데 합동은 절대 안 된다. 어떻게 다른 종교하고 하모니를 이루냐 이거고 통합은 뭐냐 서로 평화할 수 있지. 이런 네. 이제 그 입장으로 나뉘게 된 것이죠. 이게 세계 기독교 협회죠. 큰 네. 기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70년대 한창 박정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부동산 붐 그리고 경제 발전으로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에 나갈 여유가 생긴 겁니다. 그때 뭐가 생기냐면은 가든이 생기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고기를 구워 먹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가든이 생기면 또 교회에 나갈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농사일 같은 거 안 하고 이제 사람들이 도시에 몰려서
공업 같은데 그리고 산업에 이렇게 종사를 하게 되고 주말에는 가든에 가서 고기를 구워 먹는 아, 또 시간이 나니까 교회도 가는 거죠. 네. 이때 또 보통 기독교가 보수와 붙어서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박정희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반대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박정희 입장에서는 이 자기를 반대하는 집단 세력이 커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막기 위해서 사실 보수 기독교를 뭉치게 하거든요. 이게 오늘날 한기총의 전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앞장선 사람이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킨 최순실 아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최 목사죠. 그렇게 1972년 10월이 돼서 이제는 유신 긴급 조치를 발표합니다. 거의 전제군주제급이죠. 네. 헌법 위에 내가 있는 거죠. 네. 네. 이 헌법이 프랑스 드골 헌법을 베껴서 만든 거예요. 아주 유명한 독재자죠. 그러니까 네. 자기가 평생 독재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교회가 또 나눠지게 됩니다. 반유신 활동도 막 교회들이 시작을 하거든요. 아까 유공주 말대로. 그런데 또 개신교회는 유신 정권의 편을 들어주는 많은 목사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나눠진 거죠. 근데 이 박정희 대통령은 또 보수 세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커다란 행사를 열죠. 그게 1973년 5월에 열린 여의도 부흥 집회입니다. 와. 이때 52만 명이 모였다고 해요. 근데 미리 지방에서요, 예비 부흥회를 가지고 120만 명이 지방에서 먼저 모여서 이런 예비 운동들을 막 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신 정권 같은 경우는 감시를 많이 하고 통제를 많이 하잖아요. 통금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런데 뭔가 사람이 많이 모이려면은 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허가는 당연히 있어야 하고. 네. 예, 그런데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이들이 모일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고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부흥 집회가 가능했던 것이고 52만 명이 모였다라는 거 엄청난 네. 일이잖아요. 와. 그러면은 오는 게 있으면 이제 가는 것도 있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박정희 정권을 지지해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때 미국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가 그렇죠. 초대받아 온 거죠. 제가 알기로는 빌리 그레함 목사가 미국에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끝발 있는 목사는 아니에요. 아, 그건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장로교인데. 네. 되게 장로교가 조그만하다 했잖아요. 네, 되게 막 먼지 같은 그런 교단인데 네. 그 2단 시비도 있고 조금 해가지고 그런 목사인데 우리나라에선 52만 명 앞에서 설교를 한 와. 동시 통역으로 설교한 최초의 목사고 그래서 이 빌리 그레함 목사가 한국에 오는 걸 그렇게 좋아했대요. 아, 그렇겠네요. 띄워주니까. 초기빈 대우. 그렇죠. 그러면서 이 한국 교회가 경제도 성장을 빨리 했지만 교회도 성장을 급속도로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정부의 지원 아래. 그러니까 교회 성장은 이 정치와 너무나 관련이 깊은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때 박정희가 갑자기 죽게 되죠. 영원할 것 같았던 그의 권력은 죽음 앞에 무너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민주화가 올 줄 알았는데 네.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등장했죠. 네. 또 다른 군인이 등장하죠. 네. 네, 그러면서 5공화국이 시작됩니다. 이 5공화국도 군부 세력이다 보니까 색깔이 박정희가 그렇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박정희하고 똑같은 일을 해요. 아까 1973년 5월에 여의도에 엄청난 사람이 모였었다 했잖아요. 52만 명. 예. 네. 이제는 1981년도에는 국풍 80일이라 해가지고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나흘 동안 전두환 정부가 민족 문화의 계승과 대학생들의 어떤 국학에 대한 관심 고치. 참 명분이 좋죠. 네. 네, 이 명분 아래 서울 여의도 광장, 또 여기도 여의도입니다. 네. 여의도 광장에서 엄청난 축제를 또 열어요. 문화축제인데 뭐 그냥 사실 놀고 먹어라라는 축제입니다. 아니, 이름이 국풍이 뭡니까? 촌스럽네요. 네, 이게 문화축제인데 KBS가 당시에 주관을 했고 어떻게 보면 신군부의 정치적 이벤트죠. 네. 그때 이제 이 5공화국이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계속 가지니까 일명 데모를 하잖아요. 네. 네, 이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세 가지를 개발하죠. 네. 3S라고. 네, 맞아요. 우리가 3S 중에 두 가지는 많이 압니다. 스크린하고 저 스포츠. 네, 그때 이제 프로야구가 네, 굉장히 활성화되게 되고 각종 그 영화 문화 산업이 굉장히 또 활성화되게 되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 S 하나는 제가 말하기가 좀 되게 민망한데 그냥 네. 성이라고 다 하겠습니다. 알죠. 네. 네. 예,
야한 영화들이 그때 막 급속도로 쏟아지게 되고 아주 자극적인 그런 관심이 쏠리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 시작점이 국풍 80일이었죠. 네. 맞아요. 또 마침 5.18 일주기를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어떤 학원가의 저항의식을 분산시킬 필요도 있었고요. 이것을 또 약화시킬 필요도 있었다 보니까 당시에 청와대 정부 제1비서관이었던 허문도 씨가 이걸 기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660회 가량의 공연을 했고요. 통산 1,000만 명 정도가 대규모로 참여를 한 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가장 먼저 또 이런 집회를 열고 하니까 이런 국풍이라는 이상한 이름으로 대학생들을 진정시키는 거죠. 네, 대학생들이 가장 혈기왕성하니까 딱 그들의 약점에 맞게 네. 했네요. 예, 참 허를 찌른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부흥 집회에 이 조영남 씨가 서울대 성악가였나 그렇죠? 그래서 네. 노래하는 것을 보고 빌리 그레이엄이 너무 좋게 봐가지고 미국에 데려가서 유학을 시킵니다. 이런 이건 일이. 그냥 TMI죠. 네. 예. 그때 대형교회가 이제 점점 더 많이 생기고 권력을 장착한 교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네. 오늘날 큰 대형 교회들이 이때부터 시작했다고 네. 생각하면 되죠. 정치적인 이유로 키워진 거죠. 네, 이때 시작해서 한 30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물려주고 있는 거죠. 맞아요. 딱 그게 맞아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때 또 교회가 부흥하게 된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잖아요. 네. 최고의 정보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정보 나눔의 터였어요. 그래서 모든 고급 부동산 정보가 교회를 통해서 유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S교회라고 해서 그 영어로 하면 호프. 네, 전 대통령 나온 교회. 예, 그 교회가 정말 부동산 고급 정보에 완전히 그 메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쵸. 복부인들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정치인들 권력자들이 그 교회에 모였고 강남에 있는 그 대형 교회들이 그렇게 이제 태동을 하게 됐다고 해요. 엄청나게 급격하게 대형 교회를 성장을 하게 되는 교회들이 많아지거든요. 진짜 이렇게 해서 교회가 발전한 거였군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굉장히 좋은 사업 모델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깨끗하게 사업을 운영을 안 했어요. 비자금을 되게 많이 만들었죠. 네. 근데 가장 비자금을 만들기 좋은 곳이 바로 교회였던 거죠. 왜냐면은 그렇죠. 헌금을 해요. 1억을. 페이백을 9천만 원 받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헌금을 얼마를 하든 나라에서는 그걸 관여할 수 없잖아요. 그쵸. 예, 기부금으로 처리가 됐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비자금을 많이 형성을 했다고 합니다.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들이 유착되어서 이제 부패의 온상 같은 그런 이미지로 지금 이렇게 남아서 지난번 첫 시간에 우리 임금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그런데 제가 더욱 안타까운 건 뭐냐면 3, 40년이 지났는데 지금 더 심하다는 거죠. 자정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계속 안타깝다는 표현밖에 할 게 없네요. 네, 오늘 이렇게 3부작으로 해가지고 한국 기독교 초기 태동부터 이렇게 80년대까지 살펴봤잖아요. 프린스님 혹시 어떻게 느끼셨나요? 우리나라 역사라는 게 안타깝죠. 네. 그 말이 정말 정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교단에서 나왔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도 그 교단에는 아주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남아있으니 빨리 이 사실을 깨닫고 좀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좀 가지면 참 좋지 않을까. 지난 시간에 최초의 안나가 성도들은 이 신사참배 때 발생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안나가 성도들이 또 발생을 하고 이 교회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이 염증을 느낄 수밖에 없죠.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임금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전적으로 통감하는 바고요. 네. 미국 상원의 채플 목사였던 리처드 헬버슨 목사는 이렇게 말했대요.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됐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개봉했던 다큐멘터리 영화 커버디스에서는 이렇게 또 덧붙입니다.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됐다. 네. 네. 미국에서는 기업이 됐고 한국에 와서는 대기업이 된 거네. 네, 그렇죠. 얼마 전에 JTBC 앵커 브리핑으로 나왔었죠. 네, 맞습니다. 참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앞에서 뭐 이슬람도 했고 힌두교도 얘기했지만 이 한국 교회도 역시나 결국에는 이 자본과
생존이라고는 하지만 그거 좀 허울 좋은 말일 수도 있고요. 네. 자본이랑 결탁하다 보니까 종교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종교는 원래 신과 사람을 이어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정말로 그 의미를 이젠 완전히 잃어버렸다. 진짜 프린스님 말씀처럼 완전히 자정 능력을 잃었다. 네, 종교를 가짐으로써 신과 더 멀어지게 됐다. 맞아요. 더 네. 멀어지게 됐죠. 네. 그것이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신과 인간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존재. 그래서 첫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신의 가장 큰 적대자는 종교이다. 그 리차드의 말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할 말은 계속해서 안타깝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네요. 근데 우리가 정말 희망적으로 생각할 것은 아침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둡잖아요. 네. 네, 빛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둡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네, 그럼 역사로 발굴해내는 상식 이상의 이야기 오늘부로 개신교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